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로 인해서 너의 씨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소와 같이 많은 자손들,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너희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걸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또 한 가지 사명을 주신 것은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을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을 주는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통로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민족 자체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서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었는데 40년에서 120년을 이제 다스렸고, 120년이 지난 그 이후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그런데 갈라진 나라들끼리 같은 동족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두 나라가, 북쪽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갈수록 창대해지는 역사,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생애였던 것을,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흑암의 역사, 압제의 역사, 고통의 역사였다는 것을 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사라졌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은 절망의 시대였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뭔가 한 줄기 빛이 보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왕을 봐도 소망을 걸 수가 없어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지만은 그런 기대를 걸 만한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흑암이 사라진 역사, 어둠이 거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멸시를 당하던 백성들이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늘진 땅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게 된다. 그렇게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삶 속에는 무겁게 맨 멍에, 이 멍에가 너무 힘든 그런 그 삶이었고, 어깨에는 채찍이 늘 있었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주시어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압제받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어둠의 고통 속에서 헤매던 그런 사람들에게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된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미디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때 당시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군대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인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그때 당시 32,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 돌아가라니까 22,000명이 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울가에 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엎드려서 개처럼 이제 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은 또 구별을 해라. 무릎을 꿇고 이제 물을 손에 떠서 마시는 그 사람을 또 따로 구별을 해라. 그게 보니까 300명이에요.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300명을 가지고 그 수많은 군대와 더불어 싸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300명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막 감격적으로 그 함성이 얼마나 참 소리 높여 외쳤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이런 역사, 멸시를 당하던 지역의 백성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늘 그늘진 그런 그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치게 된다. 그러면서 군화와 군복이 다 불에 태워져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군복이 다 불에 태워지고 칼과 창이 다 없어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평화의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런 내용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비침으로 인해서 어둠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어둠이 물러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큰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되면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마귀의 세력이 도망가게 된다는 말이죠.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가정을 늘 흔들어 놓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임하시게 되면 악한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시지만 그분이 주인 되시도록, 그분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늘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한 지 700년이 지난 후 그 캄캄하던 지역, 소망이 없던 지역, 멸시를 받던 지역인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로부터 온 나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처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혼인잔치에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또한 나아가서 요단강 해변의 스불론, 납달리 지경에 가버나움에 본도를 두고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옆에 있는 바로 가버나움, 갈릴리의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파워포인트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이제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3절부터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요단강 저편 해변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딸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이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6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구약에 약속되었던 것들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공부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살면서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일 때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전에는 그 말씀을 전혀 생각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얼마 지나다 보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이 신약에 성취되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생명과 소망과 천국의 말씀을 늘 들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말이죠.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걸 못 듣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가정, 교회, 나라는 어두움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변화와 회복, 화평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창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잘 살펴보면 크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두 내용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거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구나, 또 이제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단지 나라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땅에 메시아로서 보내주신다는 그런 예언이 핵심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자, 같이 한번 또 공독하십시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민족의 회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분은 정사를 메었다 그랬잖아요. 정사를 메었다는 의미는 그분에게 세계사와 민족사,
역사를 주관할 힘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는 세계 모든 역사의 운명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BC 주전이잖아요. Before Christ 아닙니까? 또 AD는 아노 도미나이, 그리스도의 시대, 우리 주님의 시대.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분의 손에 모든 주권이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역사의 주권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고 난 뒤에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것,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 이것은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원더풀 그랬어요. 그냥 놀랍다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은 놀랍다. 그분의 이름은 놀랍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한 생애를 살게 해 주신 그런 일들을 보면은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쭉 시작이 되어지고 말이죠. 나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어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을 했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도, 자기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하드타임을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봤을까? 아버지, 저 사람이
아직 잘 모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렇게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놀랍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도,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신 거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다. 네. 여러분들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까? 네. 얼마나 머지않아서 그분은 영광 중에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의 죄인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란 말이지. 파워포인트 한번 좀 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놀라운 분을 만난 자들의 수많은 고백과 감정이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재단에서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야, 이게 참 놀랍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자기들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가. 가룟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다 내놓았어요. 전부 다 순교했어요. 억지로 순교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걸었다는 사실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걸 깨닫고는 내가 가진 것, 내 생명도 나는 아깝지가 않다. 뇌성마비 신이었던 송명이도 그랬고, 화상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이지선 장로도 그랬고, 두 팔 두 다리가 없이 몸뚱이만 있는 닉 부이치치도 그랬고, 비슷한 레나 마리아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났어요. 나도 예수님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참 얼마나 우리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내 것은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집에서는 손끝 까딱 하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움직이잖아요.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말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 어디 세상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축복,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내 생명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기묘자라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놀랍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생일 가운데서도 늘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